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들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고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이 말씀을 증거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내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또 어디까지 지키게까지 가르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이렇게 가르쳐서 지킬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세례는 내 안에 옛사람이 주님과 말씀과 함께 죽는 거죠. 그렇죠? 죽고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산 나로 만들어지는 게 제자 되는 그 변화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르치는 자는 그 목표를 가르치고, 배우는 자도 내가 가르침 받고 들어서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지고 그 변화된 내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힘을 써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았다, 이거로 했다면 교만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누구라 말하면 어떤 젊은 한 40 되는 사람인데 모든 거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 아무리 자기 열심히 해도 자기보다도 한 오랜 기간 동안 더 계속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선배들의 그 깨달음을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게 자기가 지혜롭겠죠. 그죠? 자기 기준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거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면에는 신앙 지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부족하고 틀렸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보고, 또 어떤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존경하는 지도자나 선배들이 그럴 때는 내하고 안 맞는다고 아닌데 이러지 말고 한번 두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틀렸겠지, 이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자꾸 생각해 보는 사람이 참 그 신앙 지도자 선배들의 복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빨리 믿음으로 자라가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럴수록 어떨 때는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 잘 배우지 않았던 사람, 내가 못 배우니까 모르겠네. 이렇게 도리어 부지런히 안 배웠던 사람이 도리어 나는 모르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서 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 열심 자체로서 내가 아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나 사람 겸손해야 바로 배울 수 있지, 열심을 낸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살아보지만 그 자기가 다른 사람 한 가르쳐 보세요. 열심을 안 내도 겸손하면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열심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말씀이 교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 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저도 내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잠깐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하고 있고 잘 안다. 이러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근데 행위가 좀 부족해. 아이고, 내 같은 게 저 말이 내가 배워야지. 이래 하면 벌써 그래서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실은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변화받기까지 목표를 두는 사람, 항상 어제 들었던 말씀 또 배워도 또 모르고 또 부족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예. 한 번 들었다고 다 안다. 그건 너무너무 껍데기고 너무너무 사실 보면 교만보다도 참 미련하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떠봅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앞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거는 모든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 끝절까지를 다 말해서 그러므로인데, 그것이 다 뭘 말하는 거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 면을 말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좁게 말했지만 더 넓게 성경 전체를 그러므로라도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 거랬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친 거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우리를 대속하신 일이잖아요. 그래, 성경 전체를 또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힘이 빠졌을 때 또 힘을 다시 얻고 또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이러려면 그러므로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설교하는 분들 보면 이건 우리 김영환 지사님 표적 삼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할 때 보면 또 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보면은 자기가 말할 때 내가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갖고 그런 말, 그것까지는 진실하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자기가 신앙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영 낫지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순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항상 그 탄식하다가 머물러 있다가 그 탄식이 오래 가다 보면 낭망하고 어두워진 가운데 어느새 또 어둠 속에 계속 살아요. 탄식할 때 왜 그럴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살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못할까? 궁극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바로 알 대로 알았으면은 거기서 나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그래서 내가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붙들려 가면서 그분이 목자로 앞에 나가고 내가 그분 따라가는, 이거를 통해서만 모든 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 신앙생활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내가 생각도 하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주님으로 변화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꼭 많이 잘 생각하고 외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뛰어가지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마지막 6절에 가면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타력적 종교라 해요. 네, 타력적 종교. 종교학자들이 분류할 때 그래요. 불교는 자력적 종교라고 해요. 자력적 종교는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그 도에서 말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이고, 기독교를 타력적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신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걸 가르쳐 타력적 종교라 그래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어느새 자기가 하려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죠? 감사하고 따라가는,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게 오셔서 그 지혜로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당신이 하고 나는 얘하고 수종 들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그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는 일만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대로 예 배우고 겸손히 내 힘대로 순종하고, 그 중심이 당신 목자가 자기의 전부가 되고, 그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까지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돼요. 순종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더라? 그때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은 주님을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따라가는데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죠?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 원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마음에 여러 번 경험해서 참 맞아, 아멘이 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직도 젊을 때는 몰라가지고 사람이 뭘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해봐야지 해서 여러 번 너무 어려운 일에도 여러 번 안 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깨우치고, 그 다음 정말로 그 다음 배웠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난 따라가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거라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나중에 이제 다른 길도 없으니까 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일밖에 없으니까 주여 하고 또 와서 해보니까 맞아, 정말로 내 지혜가 갖고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나는 밀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하려거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했잖아요. 왜? 그거는 자기가 지혜 있고 능력 있다는 그 자기에 대한 그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은 지혜도 능력도 없고 인간은 선하지도 못해요. 알겠죠? 선하지도 못해도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정말 이루어지는 지혜. 이루어지지 않는 지혜는 겉똑똑이잖아요. 그건 그러면서 뒤에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셨느니라. 지혜 있다고 했는데 자기 괴계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요번에 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저 넓은 세계 봅시다. 문 대통령이 조국을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그 꼴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사상적 정체성 또 뭐 조국의 정체성, 정책의 방향 같은 게 싹 다 드러나게 돼버렸어.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게 돼버렸어. 자기 꾀에 빠지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밴드에 올렸던 김순규 장로님 전라남도 광주 안디옥교에서 그 강연한 내용에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국 씨가 그렇게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 거짓말하는데 양심 얼굴 하나 안 움직이는 거는 그분이 지식이 그래 박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얼굴이 좀 달라지고 부끄럽고 힘이 없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분은 봤잖아요. 자기 사회주의자니까 맞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우리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전향했나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이런 공산 좌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보니까 노무현 때 국정원장 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하는 거 좌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조국에 가지는 사회주의는 레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임종석 그 실장이 갖고 있던 그런 좌익은 주사파 좌파라는 거예요. 또 교교 안에 또 다르게 들어오는 또 좌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레닌 사회주의도 실패하고 다 하니까 어떤 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그 인간의 행복보다도 어떤 이상의 사람이 그게 하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문화계, 예술계에 침투해서 그 기존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뭉개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일 방법 중에 하나가 문학에 들어가서 이성 타락을 시키는 걸, 동성애라든지 프리섹스라든지 원래 그 좌파들을 보면 그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요즘 새로운 그동안의 그 좌파가 실패하니까 이제 문화 속을 침투해 들어가고 종교 속을 침투해 들어가서 기존 체제를 깨고 그러면서 이거를 사회주의를 건설하면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도 많이 먹혔어요. 그 바람에 그런 것들에게는. 나중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특별히 강조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 아니고 좌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주의를 개구구조로 설립하는 그게 하는 예수님보다도 그게 신앙이 되고 믿는 건 하나 방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특히 그 레닌 사회주의 안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회주의,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폭력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레닌은 폭력혁명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폭력. 그래서 1917년 폭력혁명하면서 내가 오늘 또 보니까 폭력혁명을 하면서 러시아 사람이 앞에 귀족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1,800만 명이 죽었더라고. 러시아 혁명 몇 년 동안에. 진짜 자기 동족을 그래 많이 죽였어. 그 인구의 아마 20%는 죽었을 것 같아. 그 당시 인구 숫자로 보니까. 그래 참 무지막지해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기호에도 종교도 국가 사상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나중에는 처음에는 다 포용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상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일본도 나중에 군국주의니까 그 교회가 자기 사상 검증을 신사삼별을 했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도 교인이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그때 그 사람들은 적게 죽였어. 목회자 신앙인들 7만 명이나 죽여버렸어. 자기 종족들을.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는 또 좌파가 아닌데 전체주의야.
그 사람들 그게 신앙이야.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혁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다 정당화된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고 사기를 해도 괜찮고 피를 흘려도 괜찮고 첫째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 운동을 못한다고 딱 자기 그 교본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저거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나의 그 자기 전략으로 삼고 그거 가책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설마 그럴까 이랬는데 이번에 그 김승규 장로님이 레닌 교본을 보면 그렇게 돼 있대요. 거기에 이 사상에 들은 사람은 거짓말 자체를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목적을 위한 선인. 그러니까 우리 그 김병희 주사님이 우리 사층을 보고 내가 알겠어. 그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 목적을 해서 폭력도 괜찮고 거짓말도 괜찮다 하잖아. 그 사람들도. 나 딱 보고 있어.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서 폭력도 거짓말도 하나님 중심을 이루게 사는 거니까 의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변하는 그 사람들 이 변하지 않는 거야 얼굴이. 우리 저기 김영미 지사님 같으면 거짓말하면 얼굴이 좀 변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상에 그래 들어가 버리면요 그렇게 돼 버려요. 그래 그 상노님이 그래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 전쟁이라 이게 좌파들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체제 전쟁. 지금 이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는. 그동안 사람들이 실체를 몰라갖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그래 하나님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을 구원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 우리 이거 아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므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공부가 결혼 생활이 돼야 되지.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내 돈의 욕심이 어떤 권세가 목적이 되고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된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 그러므로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거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사원하면서 살고 오늘 저절로 밑에 자기가 산제사의 생활이고 영적 예배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오늘 사이비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너희들이 뭘 받지 못 마태복음 24장에 보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람의 말세가 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해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다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 했어요. 미혹의 영. 그래서 또 어디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었지만 거짓말함으로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이 구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내가 받은 구원, 기본구원 안에 보니까 어떻게 크신 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바쳤고 그래서 준 구원이 어떤 큰 구원이 그분 창조주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셨어. 그 크신 분이 자기를 다 버리면서 내게 주신 구원이니까, 그분이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구원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나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돼서 같이 한 몸의 지체같이, 그분은 머리 되고 우리는 지체같이 이런 생명관계를 맺고 살아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했나?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은혜를 받아 감사와 찬송과 사언을 하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은 여러분들 세상 진정한 영광은 내가 그 사랑해서 희생함으로 그들이 영육간의 유익을 얻을 때 진정 감사하면서 올리는 게 참 영광이고, 뭐 억지로 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힘갖고 누를 때는 세상 영광은 뭐라고 했죠? 요거잖아요. 세상 영광은 욕이라 했어요. 알겠죠? 세상 영광은 욕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는 건, 그분이 진정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를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안에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저도 그러므로 자꾸 깨닫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뭔가 해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존경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해주고, 주님이 낮아지는 거 알면서도 힘들었는데 갈수록 그러므로를 생각하니까 주를 위해서 더 살고 싶고, 또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돼요. 예, 보니까 주님께 쓰여지면 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억울한 게 힘들었는데 그 억울한 것 도리어 그게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를 생각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일이 되면 이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상, 어떤 정치 사상, 먼저 뭐 여기 혹시 뭐라고 했나? 이 자본주의 사상도 그게 먼저 들어가면 또 똑같은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또 어떤 이종교, 그죠? 우리가 예수 구원 외에 모든 어떤 사람 무신론이라 하죠. 무신론 그 자체가 또 그 신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욕심이, 어떨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욕심, 또 어떨 때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살아요. 그 욕심을 먼저 두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벌써 삐뚤어진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회주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갖고 그런 사람도 벌써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심이 뭐예요? 그 사람도 화에 맞은 거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그래서 만몬신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쓰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런 거 내가 그때 실례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설교를 할게요. 이번에 이런 일로 많이 한국 교계도 연구해 보니까, 특히 그 신학교 교수 그룹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어떤 그 작은 교회는 안 건드려요. 좀 큰 교회를 건드리면서 그 목사는 만몬 돈을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분들의 그 자기 주장 하나가 뭐냐면 정의롭게 살고 돈을 미워하자, 이 두 가지가 표예요. 자, 김영민 씨, 돈을 미워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예? 돈을 미워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표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공격할 때 목사님들 어떤 그 돈에 대해서 만몬신을 섬긴다고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거 하여튼 비난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학계 교장이고 교수고 어디 가서 유학을 해갖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쑥 넘어가요, 사람들이. 교수들이 그러니까 한두 명이 단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단체도
같은 사람들이 6개 단체, 7개 단체를 만들어 갖고 어떤 이 단체에서 하고 저 단체에서 내가 다 같은 사람들이야.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 그 교회가 시끄러우면서 목사님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청병하게 만듭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청병한 그 목사가 사례는 더 많이 받아. 전별금도 안 받겠다 해놓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이번에 어떤 게 목사님, 그 좌파 목사님인데 44억 원을 받고 나갔어.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좌파 사상의 사람들은 이런 부패한 사람들 부패한 그대로지만 그런 사람들은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더 똑같은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꼭 그래. 우리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이든지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 같이 자기 특권 의식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넌 일반 사회는 밑에 평등이고 자기는 특별한 평등이야. 이런 계급관념을 가지는 거예요. 계급 타파를 한다면서 계급관념을 두루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표현해. 광란자파라는 뜻이 세하의 상층부의 생활을 누리면서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을 그 강난자파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고 그 목사님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엄청 고통을 겪고 그런 생명 없는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 교회 한번 개척 안 해보고 교인들 한번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무슨 생명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술술 그걸 못 듣는 교인들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남은 교인들은 그거 들으면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하나 지금 근데 그게 한국 교회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10%밖에 안 되니까 아직 세력은 약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런 동성애가 엄청 많이 퍼지고 있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동성애 찬송 안 하면 그 꼰대라고 보더라고. 이상 뭐 젊은 애들도 몰린다고요. 동성애 찬송 반대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많이 문화로 들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벌써 사회가 많이 이래저래 침투해 있고 지금 마지막 보루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 오늘 여기 산제사 드리는 생활, 영적 예배의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 전투를 통해서 내 안에 신앙 전투하고 내 밖에 신앙 전투를 같이 해서 싸워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에베소 6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자, 한번 12절 한 절만 복동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우리의 전투는 이 말이야. 씨름. 이건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도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내 밖에도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전투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7개마다 뭐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죠? 이긴다는 건 뭐죠?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는 혈과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주먹 갖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이런 정치들, 그죠? 또 세상의 권세들, 이것과 우리 싸워요. 근데 그 권세들과 정사에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치와 권세자분들에게 만약에 이 영이 들어가서 있을 때 뭔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정사에 들어가 있고 권세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그걸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어떻게 하죠? 악의 영, 옛사람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만 내 안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안에 싸워서 승리를 해야 뭘 하죠? 내 가정 안에 악의 영들을 승리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그 옛사람을 발견해 승리를 해야
교회 우리 삼본교 안에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이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 우리 교회라는 게 바로 나갈 국가가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교회도 제대로 되지. 국가가 벌써 공산화돼 버리면 이 교회가 시스템이 도돌아가지 않습니다. 개인 신앙생활밖에 못 하다가 나중에 신앙 양심을 지키려면 순교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데까지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전투를 우리가 좁은 범위에서 나한테부터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봐야 돼요. 알겠죠? 자기를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없는 거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해 전투를 안 하는 사람이 전투하다가 분명히 지기도 하거든요. 또 더러워지기도 하거든요. 항상 인생은 더러워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걸 꼭 인정하지. 그거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또 회개하고 70번씩 7번도 주님 용서해 준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는 이렇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런 전투를 내 안에서부터 승리해봐야 하나님 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가정교회도 또 승리할 담력이 생기고 그때도 또 승리해보니까 사회교회에 나와서 승리할 담력이 생기고 세상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도 전투할 그 담력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세상하고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 하고 옳은 건 옳다 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실제 얘기는 하는데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 이영훈 목사님한테 정부에서 앞으로 김정은이가 답방 올 거니까 답방에 대한 설교를 좀 하라고 부탁을 했대. 그래 할 수 없이 했대. 근데 누가 설교를 듣고 막 항의가 왔대. 그러니까 여의도교회 그 중심에 찾는 그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속은 안 그러는데 겉은 제일 전국에서 큰 교회니까 뭐만 하면 전화가 오는 거야. 여기 위에서 보면. 그럼 그걸 일단은 숨기고 속으로는 또 뒤로 다 이렇게 이번 강화문 집회라든지 또 어떤 정통적인 교회 운동하는 다 지원을 하면서 아마 자기 전략인지 몰라. 겉으로는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맞받아 싸울 힘이 없는가 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크면 참 세상 간섭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나중에 교회 다 삼키지면 우리 교회까지도 그렇게 또 나중에 간섭할 하나하나 접수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고 또 뭐냐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가 뭐냐? 우리가 그러므로를 이렇게 바로 알면은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잖아요. 산제사.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럼 영적 예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이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래 있잖아요. 또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고 제일 합리적이고 당연한 예배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알게 말하면 오늘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러므로 나는 구속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거로 된 모든 거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 또 돈, 어떤 가정 그게 먼저가 돼서 가면은
다 사이비한 게 됩니다. 그걸 합해서 인본주의랍니다. 교리적으로는 인본이 아니라도 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인본이 될 수 있겠죠. 내 가정이 더 먼저야. 그죠? 또 내가 더 먼저야. 어떤 이데올로기가 먼저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위한 신앙이라 하면 전부 다 무슨 신앙이죠? 그걸 인본주의적 신앙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한번 봅시다. 두 가지만, 오늘 새벽에도 두 가지를 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그죠? 네. 그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이 다 받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예석해서 그 피로 내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것이 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겉된 나, 주님의 피로 또 내가 매일 사죄를 받고 그분의 그 피로 내가 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된 예배는 받으시지만 자기 중심으로 된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어릴 때는 내 중심이 돼야 열심히 나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도무지 힘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꿔질 때 있잖아요. 자기 중심에 열심히 해서 변화가 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진공상태 같이 멍하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왜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죠?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의를 세우기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바꿔지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힘이 안 나겠죠. 그렇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인 줄 알잖아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복음일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했기. 아버지의 뜻은 당신을 위주로 해서 당신의 겉대 갖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인해서 하는 걸 바랐지. 주님께 받아가지고 권능을 받아갖고 자기 중심으로 해버려서. 그렇죠? 주님 이용하기 때문에 권능을 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마귀에게도 예굽에서 권능을 줄 때도 있었잖아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권능을 받았다고 그게 내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떨 때는. 그런데 그거 보고 주님께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일까지 했는데도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됐잖아요.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대한 어떤 외부의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사상, 우리 이 종교는 여러분 다 아니까 또 어떨 때는 내 가정의 어떤 가정 중심, 내 어떤 욕심 중심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범위는 벌써 내 욕심입니다. 이것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더 큰 세계를 구분합니다. 이런 어떤 정치 사상 같은 것들이 이게 어떤 건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별 못하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점점 크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국가 체제나 사회 체제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을 지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교회 범위 안에서만 구별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진 사람들은 그 세상을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구별해서. 그걸 보면서. 그래야 여러분들을 바로 끌고 갈 수 있지.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저는 이 세상을 넓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를. 또 여러분들 또 구역장이 되고 집사님들 되면 교인들보다는 더 넓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 구분되는 거는 중심이 어떻냐 이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심을 바로 됐다면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려냐? 주님을 기쁘게 하려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보니까 참 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좋게 하고 사람은 나쁘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럴 때 이 갈래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럴 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내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간다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좁은 인간에게는 자기 돈 중심, 내 가족 중심 이렇게만 만들고, 또 좀 넓게 본다는 사람도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종교 이방 사상에 빠져가고 그게 뭐 좋은 줄 알고 가다가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이런 좌파 정치인들은 또 그런 게 하나의 자기의 종교가 돼가고 그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를 깨달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사상에 빠지고 뭐에 빠진 사람들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 있잖아요. 자기 그 욕심으로 돈을 더 가지고 다 명예도 더 가지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속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종교, 어떤 사상, 아무리 아름답게 말해 속은 전부 다 그거를 남보다 더 가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많이 봤어. 강남자파들 남보다 더 가죠. 그걸 누리려고 엄청 노력을 해. 근데 겉으로는 공평과 정의를 부르지도. 또 이 우파라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죠. 부패 갖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또 어떤 예술가들, 정치인들 다 그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세상에 돈 사랑하고 저기 나오죠. 저기 그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 고통 당하는 때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그 우리나라 좌파교회 그 머리들 그 큐베어가 돈을 미워하라는데 돈 미워하는 게 돈을 더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금식하는 금욕주의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함으로 외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했죠? 음식을 피하고 혼연을 금하라 할 터이나 이래 있잖아요. 금욕주의.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욕심을 많이 가져 알고 보니까. 근데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인생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다 돈 욕심이 있고 이성에 타락하고 또 명예 욕심 있고 권세 욕심 있고 그렇지.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입으로 선한 척 말한다고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으면 똑같이 되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더 많이 할 사람이지 나는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그러므로를 깨닫고 나니까 별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래 없어. 무슨 욕심? 예수 욕심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잘 쓰라고 또 그것 따라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더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 공산주의자들이 욕심을 해서 했는데 다 가난해져 버렸어. 여태까지 사회주의가 100% 다 실패했어요. 그동안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동성애나 어떤 그 문화적으로, 그 성적으로 사회 체제를 파괴시키고 모더니즘을 갖고,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다 외우지 마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든 어떤 윤리적 그런 어떤 그런 걸 해체시키고 기본의 질서를 성실히 해체시키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분들은 그걸 목표로 그렇게 하긴 해요. 하여튼. 그런 거로 따지면 불교 같은 종교가 선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보다도 서로 공존을 하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전쟁이 없어요. 알겠죠? 서로 화평을 하니까. 근데 이슬람교는 가면 꼭 전쟁이 나. 같은 종교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산제사를 드리고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느 중심이냐? 자, 그러므로를 깨닫게 되면 중심이 누구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중심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대속 중심밖에 될 수 없죠? 그 깨닫고 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에 감사하겠죠? 그 구원의 크면 너무 탐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없어질 세상의 권세나 어떤 돈에 거기에 내가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누구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찾던 사람이 진주 같은 것들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밖에 어릴 때부터 돈밖에 몰라. 사람 어릴 때부터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일 우스운 얘기가 뭐죠? 애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면 돈을 보여주면 나온다 하잖아. 돈 하면. 그 정도 어릴 때부터 돈에 사람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돈이에요, 다. 그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은 떡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 필요한 만큼 떡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을 미워하라. 그 좌파 목사님들 그 단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돈을 미워하라는 뜻은 성경하고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챙겨. 자,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를 죄인이라고 미워했는데 세리 부정하게 취한다고. 그런데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했잖아요. 자기들이 돈을 더 사랑하면서 세리들이 그렇게 취한다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 모순되잖아요. 모순. 그래 우리는 오늘 여기서 산제사, 영적 예배. 근데 이게 산제사는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냐 지금. 또 내가 세상하고 구별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선이냐. 선은 거룩한 하나님 중심의 선이냐. 그 하나님 그 선을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기뻐하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생각과 행동을. 알겠죠? 그러면 그것 따라 하면 돼. 그러면 그게 거룩이야. 그게 거룩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분리도 되지만 하나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로 따지면 하나님 중심이 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 자신이 산제사라는 건 내 자신을 다 드린다는 거.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살아있는 나를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있지만 누가 주장하는 거죠? 주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면 근데 산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일 귀한 시간 드리고 또 뭐죠? 귀한 힘 드리고 또 귀한 총명 드리고 또 그런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같은 거.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게 주님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제일 귀한 걸 주님께 드리면 너무 감사해. 아깝지가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안 아까운데 연보 하나 한 것도 아까워. 마음이 막 고민하다가 내.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주님께 딱 당연한 그 연보를 드릴 때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을 드릴 때도 감사하고 힘을 드릴 때도 감사하고 그래.
그게 무슨 제물이죠? 산 제물이야. 주님을 기뻐해서 드려. 그럼 벌써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또 구별돼. 세상하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서로 달라? 다르기 때문에 세상하고 어디 부딪힐 때도 있죠. 부딪힐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죄인데 나가 부딪히는 거 보면 내가 올바로 가는 거고, 거룩한 길을 가고 있구나.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무리란 뜻입니다. 성도 구별돼서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보면 세상하고 좀 다르구나. 마찰이 될 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구나. 확정을 짓고 기뻐야 되겠습니까? 확정을 짓고 기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갖고 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사, 오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구별돼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 속했지? 그래, 세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거 당연히 얘기해야 돼. 왜? 저도 어릴 때 너무 힘들 때는 왜 세상하고 꼭 다를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하고 함치되면 안 돼. 왜 꼭 달라야 돼? 저도 잘 먹겠다 좀 어느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왜 꼭 달라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귀한 시간, 귀한 힘, 귀한 그 재물이 드려지면 너무 감사하고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 또 2절은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